여러분들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륜.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원칙과 어떤 이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죄악이 관영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 목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후회한다 할지라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더 넘어서는, 더 초월하는, 더 위대하신 큰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실패, 좌절, 절망,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오히려 패망해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눈에는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지만 경륜이 크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손에 있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지요? 나사로가 한 것은, 이 땅에서 한 것은 부잣집에 담벼락에 누워가지고 자기 온몸을 가려운 그 온몸을 그 담벼락에 벽돌을 갖고서 벅벅 끓는 이것이 가장 그에게 큰 행복이었고, 지나가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만큼 불쌍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가 비천한 삶을 살았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와서 그에게 넉넉한 행복을 전해다 주십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땠어요? 불꽃 가운데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쫓아서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나에게 내가 억울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경륜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기 강남에 있는 부자들, 또 땅 부자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금수저였고 나는 흙수저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눈에는, 그 경륜이 높으신 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금수저가 나보다 앞서서 달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주와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 사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다고 하여서 부자라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더 큰 불행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갖춘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이 너무나도 그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한 번도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딱 한 번 부딪히는 그 무서움, 그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삶을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남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큰 죄악을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어때요? 고생덩어리에다가 집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을 만나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또 어떤 고난이 오든 이겨내는 힘을 또한 그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과 낮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이 지구 중에 반쪽이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이면 또 반쪽은 밤인 것처럼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또 12시간이 지나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밤이었다가 낮이었다가 밤이 흘러가는 이런 연속선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과연 은혜 받느냐? 밤과 낮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인 자, 그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니까 끝없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이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으십니다. 너 그때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었노라. 내가 그때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에게 예수를 믿게끔 하는 전도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빼앗아 할지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떤 마음에 엉어리가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불편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 너무 월급이 없어서 못 살겠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더 붙잡으세요.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을 더 붙잡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 처하거나 높은 데 처하거나 내가 풍족함을 얻거나 풍족하지 않거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일체의 능력을 가졌노라. 어느 때에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내 삶 가운데 높든 낮든 부족하든 궁핍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의 진실된 고백이자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이니 꼭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2021년 되십시오.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갈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돈 벌 수도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는 데 자기 자신을 더 바쁘게 역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올 한 해에 정말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생각하면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하면 사랑인 줄, 권사님 이렇게 하면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I love you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좋은 관계,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그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남의 죄를 덮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세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우리 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깨어난 양심이라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합니다. 저도요, 나 자신을 멋지게 꾸며나고 예쁘게 꾸미고 또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얻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이 속에 뭐가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좀 못한 사람, 좀 약간 지저분한 사람, 좀 어줍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렇나요? 내 안에 선악과가 활짝 피어가지고 나는 선하고 너는 별로야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선악과가 율법으로 더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덮어버리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면서 선악과를 덮고 율법의 온갖 계명들을 다 당신의 피로 녹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남을 내 눈과 시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예배당의 식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덮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못한다는 이야기 계속 해보세요. 그 아이 머릿속에 좋지 않은 것이 남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들을 보고서 칭찬해주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으면서 격려를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우리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11조 하지 않는다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언제 목소리를 다해서 여러분에게 책망을 했나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실 뿐입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계속 내 잘한 모습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도 또 여러분 구역 목장 영혼들에게도 예배당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아는 두루두루 아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자야. 아니야. 율법이 충만한 자야. 선악과가 충만한 자야. 아, 용서와 격려와 위로가 충만한 자야. 어떤 것으로 여러분 보여드릴 겁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딱 이게 보여. 여러분, 그 첫인상이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좋지 않은 겁니다.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기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자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요, 이 중에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 제사장, 왕,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목사와 집사, 교사 이렇게가 가장 두드러진 직분자들이에요. 이들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직분이 아니라 직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위. 직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해야지. 그 사람이 또 똑똑해야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스펙과 능력이 되어야지 직위를 줍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면 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스펙 때문에, 그 사람의 잘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물질 많음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때는 좀 중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분자. 좀 딱 격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좀 한창 요즘 그거 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교회에서는 직분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섬김 혹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라는 그 명칭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예요. 무엇인가 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의 직분인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드러나는 단어들이 뭐냐면 섬김 혹은 봉사, 특별히 봉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봉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직분자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따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는 하나님의 나중에 따르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에 임하면서 일할 때 이 좋은 명칭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나는 직분자다. 곧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권위가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서 여러분 직분자라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른 어떤 교회에서
섬김이나 봉사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직분자, 섬김, 봉사자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속에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뜻은 뭐냐면 남 혹은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의 뜻이 나와 있어요. 청지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모든 권위의식을 버리고요, 철저히 남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남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직분 잘하셨고, 권위와 상급과 칭찬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러나 속으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갖고서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을 대접하고 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아끼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서 하라는 것이 직분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권위를 부리셨나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 부리신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싸우는 역사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여러 번 싸웠습니다. 언제 싸웠습니까? 진리 때문에. 그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댁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잘 섬기신 분이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요, 두목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네가 만나는 제자들, 네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친히 그가 남을 섬기는 모습을, 이웃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발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에 비하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섬긴 것에 비하면, 우리의 목숨을 대속한 것에 비하면 발 씻긴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놓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분자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길 때에 나는 철저히 섬기는 자다. 나는 남을 잘 되게끔 하고자 하는 자다. 나는 남을 봉사하는 자다. 남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자다. 정말 내 것을,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는 자가 직분자다. 이런 마음의 의식을 갖고서 꼭 활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교역자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겠죠. 그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가벼이 농담이나 또 장난으로 말씀을 전하고 거짓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할 때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독님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남을 섬겨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목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시간 날 때에, 틈날 때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 뭡니까? 내가 서울에 있고, 내가 부산에 있고, 내가 영국에 있고, 내가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된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만 쓰면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없어도, 같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남성에게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꼭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인데요.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따라가고자 하면 하루 만에도 그 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만날 수 없을 때, 뭔가의 교육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할 때, 이때 버려들었던 우리의 시간들, 밖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다 빼더라도 정말 집중하여서 시므온의 그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영감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그 책을 여러분 읽고 섭렵할 때 얼마나 많은 영감을 또한 소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시간을 잘 내어서, 시간을 쪼개어서 일하시고,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바삐 여러분을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직장도 널브러져 있고 교회도 널브러져 있고, 언제 코로나가 끝나냐 이것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밖으로 안 나가니까 드라마 보기 편하고 유튜브 보기 편하고, 아무튼 보는 것들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신앙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 오늘 또 보고 싶어. 오늘 봤던 드라마 다음 주에 꼭 기다려줘. 벌써 한 주간이 안 됐는데도 벌써 기다려집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수준보다 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깨어난 여러분들이 저를 또한 더 일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앞서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목 주세요. 주목 주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깨어나자. 이렇게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자,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깨어나자. 자,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